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9절 20절. 예.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교회가 주의 것이다. 9번째,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입니다. 왜 주의 것이냐? 피로 사셨다.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사셨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들이고 또 주님의 신부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찾아오시죠.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교회는 고난받는 것이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고난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듣고 알아들은 사람도 섭섭하고 다 주님을 위한 거죠.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딱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있으면 안 되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뭘 드리셨어요? 교회는 드리는 곳입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샘플입니다.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 왜 주님의 것이에요? 자신을 주셨어요. 내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피는 것이 성도의 또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보살피게 하셨다. 보살피십니까? 살피셔야죠. 잘들 하셨는데 지금도 또 하셔야 되고, 또 끝까지 해야 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동일시하신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준이 잡히죠. 교회 함부로 못합니다. 교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니까.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뒤집어졌죠. 주님께 한 겁니다. 아멘. 교회에게 한 것이 누구께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말씀에 믿는 자들이 주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됨을 아셔야 신앙생활이 그래도 단순해지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의 거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우리를 이미 사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자기 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죠. 구약과 신약이 합해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레위기의 예배는 기초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값으로 이미 주님께 팔렸습니다. 믿음과 사고방식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사셨어요? 마귀에게서. 어디서 구하셨어요? 죽음에서. 어디서 구하셨어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예배 때 팔짝팔짝 뛰어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받고 신앙은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나는 내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기분 따라 예배드리고 감정 따라 예배드리고 주님 따라서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신부로 팔렸어요. 이미 팔렸어요. 주님의 것 됐어요. 믿으면 아멘.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예배와 직결되어 있죠. 교회 와서 생색내고 주님 앞에 생색내고 그건 아직도 다 자기는 자기 거라는 거죠. 이미 다 주님한테 팔려서 다 팔려서. 그리고 도장을 꽉 찍었죠.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 아니죠. 믿을 때 성령으로 믿었고 믿는 순간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서 내 것이라. 옛날 노예들한테 도장 찍었잖아요. 짐승들한테 도장 찍었잖아요. 불을 뻘겋게 달고 가지고 팍팍 찍었어. 이마에 찍고 다 찍어서 어디 도망 못 가게 도망가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심령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팍팍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게 됐고 믿음을 가진 후로 자라게 되고 신앙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은 거죠. 인치심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도 이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자기들도 이제 도장을 찍죠. 이마나 오른손에다 오른손에 할지 이마에 할지 또 같이 할지 표를 주는데 기억나지요? 이 표가 뭐라고요? 조용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슨 수요? 666. 매매를 못하게 이 표를 받지 못하네. 실제로 노동조합 당시 2000년 전 노동조합 때 소아시아 로마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은 다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파티하고 문란해지고 거기에 가입해야 매매를 하게 돼요. 가입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말세에 일어난다. 종말이 되면 매매용으로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이제 고난을 택할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무릎을 꿇든지,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갈지 결정을 해야죠. 18절에는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이제 666이 등장을 한 겁니다. 666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매매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상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입니다. 이게 무슨 표를 주어서 매매를 못하게 하게 하고 받지 않으면 못하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자연 또 과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재림 징조를 봐야죠. 지난 주일에도 보여드렸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지 세상은 망할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매매, 사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하지만 받지 않으면 고난을 당해야죠.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편리함에 익숙합니다. 고난이란 고자도 모르는 사람. 밥을 왜 굶습니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근이 오잖아요. 고난에 노출이 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고난이 뭔지 자체를 몰라. 편리하고 쉽고 다 자기를 위해서 오냐오냐 하며 키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요. 부모도 없어요. 이제 돈이 최고예요. 애들은 이미 물질주의 사회에 물들어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문제 놓고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앞으로 너희들 시대에 또 우리 함께 시대에 매매를 못하게 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해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이제 닥쳐옵니다.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세계 정부,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배후에 이 표가 아프리카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자. 표를 받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이면 전부고 우리 가족 먹고 살면 될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될 때가 오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 이제 다 무너집니다. 신앙은 다 무너지고 표 받아야 되고 차 타고 다니지 왜 누가 걸어 다니려고 그러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파리, 런던, 도쿄에는 이미 초고속 광역 급행 지하철이 만들어져 있거나 운행 중이다. 초고속. 여러분도 보시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삼성역 중심으로 GTX라고 하는 C 노선, A, B, C, D 지하철이 KTX가 아닌 GTX가 개설이 됩니다. 중심까지 10분,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10분. 그래서 A, B, C, D 4개 노선을 사방팔방으로 만들어 놓고 10분이면 뭐 걸어서 등촌역이 10분이거든요. 여기 걸어서 등촌역 가는 사이에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딱 사방에서 도착하죠. 비즈니스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교통수단으로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GTX란 이름으로 현재 A 노선이 착공이 됐다 그럽니다. 몰랐죠 전혀. D 노선까지.
착공된 상태인데 경기도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단 17분. 그래서 집값이 싸니까 이런 GTX를 만들어 놓으면 다 그런 쪽으로 가서 17분이면 도착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좋지요. 좋은 세상 오겠죠 이제. 그래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그냥 이런 걸 만들겠어요? 다 뭔가를 가지고 만들죠. 나머지 B, C, D 노선까지 계획되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노선이 강남구를 통과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차를 타고 내리냐는 거죠. 17분이면 순식간에 오는데 역들이 있을 때 역을 지금처럼 표 끊고 지금처럼 이래서는 그 시간에면 이미 도착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다 결제되도록. 타고 내리는 시간이 20분 걸리면 되겠어요? 도착하는 시간이 17분인데. 결제 시스템이 뭐냐? 최악의 경우에는 생체 칩을 이식한 결제 수단이 활용될 것이다. 생체에다가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는 거죠. 이것이 차 타는 GTX 타는 데만이 아니라 모든 데 통용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는데도 돈 가지고 타는 게 아니라 표 가지고 타는 이마에 오른손에. 비행기 못 타야지 이 표가 없으면. 배도 못 타요. 이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짐승의 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하는 짐승의 표일 수 있다. 이럴 때 받지 않을 사람, 받을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매매 못해요 이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4차 산업혁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몸에다가 칩을 넣는다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보는 거는 대동강물 팔아가지고 부자 됐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 그때는 어디든지 웬만하면 물 파서 먹었으니까 어떻게 대동강물을 팔아먹냐. 근데 지금 다 팔아먹잖아요. 칩을 꼽는다니까. 이 칩이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보니까 눈앞에 들어왔어요. 일단 GTX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표 끊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놓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카드 놓고 타잖아요. 그 시간도 줄여야 돼요. 척척척 지나가면 다 타고 척척척 내리면 다 끝나고 손 들면 다 되고 이제 손 들어서 회사 출근해서 문 열리고 문 닫고 집도 아파트도 이제 다 매매 표 가지고 다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 아파트도 살 수 없어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민등록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세계 주민등록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빌 게이츠가 앞장섰고 자기가 돈 내겠다 해서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아프리카 한 사람에게까지 다 표를 주게 하자. 근데 그걸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앞장섰어요. 그럴 때 과연 이 표를 안 받을 거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가 온다면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아닐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생체 칩을 이식한 결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내놨어요. 활용될 수 있어요. 칩을 넣어서. 병원에도 이 칩을 가지고 가야 치료를 받지, 이 칩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이야, 약도 안 판다. 심각한 때가 오고 있죠, 이제. 만약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갈라지죠, 둘로. 이 666 표를 받아서 매매에 참여해서 그래도 사는 게 중요한데 살아야지 하는 사람과,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이런 때가 온다면 우리는 준비하자 해야죠.